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춤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과 단잠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눈 내리고 미끄러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밀어낸 자를 들어서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오늘도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연약하고 메마른 인생,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고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 오직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낙심하고 우울증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주님 엘리야를 찾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단이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하나님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안내위원, 반주자로 섬기며 또 차량 운행하는 우리 기사님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를 섬길 때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하신 사명,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재활치료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힘든 시간 보내지 않도록 주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와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우리 젊은이 교회 말씀 집회를 갖게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젊은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도 얻게 하시고 사명도 갖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늘 푸른 복지재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돕고 있는 하나님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효자복지관, 그리고 강원 CBS 모든 사역기관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기관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품는 귀한 장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은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고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전도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불리는 것을 자신도 사명으로 알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유대인이고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함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런 좋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내 기도와 소원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우리 골육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 시기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 그거 내 거였는데 자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맞은데 내가 부모의 사랑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먼저 받았고 더 많이 받았는데 둘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다 잃어버린 것인가? 엄마 아빠가 내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원래 그게 이방인에게 준 복음이 아닌데 원래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복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고륙 친척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힘있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타성에 빠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지금이 사순절기인데 사순절기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기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물러서고 뒤처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깨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나 자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소속감,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근원, 뿌리가 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 이 사순절기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나의 근원, 힘의 근원, 신앙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곡식과 그리고 가루, 떡. 이 곡식으로 열매를 거두었어요. 밀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밀을 가지고 이 빵이죠. 우리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밀 가루를 만들어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 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라고 하죠.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떡이 있어요. 이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근데 이 떡만 거룩하겠느냐? 이 빵만 거룩하겠느냐?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가루도 거룩하고 이 가루가 형성되기 전에 먼저 곡식, 이 곡물이 거룩하다. 곡식이 거룩하고 가루가 되고 그것이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순서거든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유대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에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복음이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핍박 가운데 점점 복음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유대인, 오늘 순서로 이야기하면 곡식이 있고 가루가 먼저 있은 다음에 떡이 만들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그것이 점점 확산되고 이게 나아가서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비유를 보시면 열매 이야기는 아니에요. 뿌리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그것이 공급되어서 가지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뿌리와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고 유대인에게 주셨던 복음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가지인 너희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와 생명을 복음의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는 거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마리아 점점 확산되어서 안디오까지 그리고 너희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 거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둘 다 중요해요. 유대인의 구원도 중요하고 이방인의 구원도 중요하다. 예수 먼저 믿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얘기예요. 뿌리만 중요해.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니, 가지가 중요해. 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순서, 그 연결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목적대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뿌리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와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가지가 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생명으로 지켜주는 거야.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먼저 공급받아서 너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선교의 역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되면서 너희들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너희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먼저 믿은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너희들에게까지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다녔잖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맺었잖아. 아니에요. 먼저 믿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이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먼저 예수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나를 양육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나무거든요. 우리나라는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가면 너무나 흔한 게 이 올리브나무거든요. 가로수가 올리브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좋은 올리브나무예요. 그런가 하면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이건 야생 올리브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꺾었어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었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은요,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법이 아니에요. 원래 농사법은 여러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단감나무 접붙이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감나무를 어디에 접붙이는가 하면 고엽나무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고엽나무는 감은 감인데 아주 작은 맛은 감인데 이 열매는 부실해요. 근데 이 고엽나무가 감나무과거든요. 근데 아주 생명력이 풍성해요. 결실도 많이 해요. 그래서 1년 된 이 고엽나무 묘목 단감나무와 고엽나무를 접붙인다면 어디에다 접붙이는가 하면 고엽나무에다가 단감 가지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서 가지인 단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원래 나무의 생명력은 고엽나무가 더 좋아요. 힘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단감 가지를 붙여서 그 본래 가지인 단감의 열매를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이것이 보통 농사법이거든요. 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가 접을 붙이는가 하면 이 야생 감람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붙일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그래. 바울이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잘못 이해하고 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문서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 문서는 어떤 문서인가 하면 당시의 보편적인 농사법은 그러했지만 이 올리브 나무가 오래됐어요. 이제는 시들시들해요. 이제는 죽어가요. 그때 이 나무에 어떤 좋은 감람나무예요. 근데 열매는 이제 맺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야생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일 때에 이 나무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무가 죽어갈 때에 여기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접붙일 때 그 나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먼저 믿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생명력이 없는 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역사로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했다.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원래는 버림받은, 꺾여서 버림받을 그런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먼저 믿은 유대인들처럼 예수와 연결될 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리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20절 보실까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은혜로 너희가, 이방인이 오늘 예수 안에 유대인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들었다면 너희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라. 오히려 깨어서 겸손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꺾일 수가 있다, 심판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인자, 사랑하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여기 중요한 표현이거든,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마지막 2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원 돌 감람나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원래는 포도나무 가지가, 너희가 원래는 세상의 야생나무였는데 꺾여서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감람나무에, 참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접붙임을 받았다면,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지 말아라.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방인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딱 연결시켜 보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공급받고 있는가. 아침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뉴스 하나 보고서요, 하루 종일 내가 그 뉴스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라. 멀리 가지 않도록,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며 주님의 생명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둠의 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십시오.